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에 처한 인생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여기 현장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함께 현장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어,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어, 저도 이렇게 주장할 내용이 많이 사실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할 내용도 많이 있는데 가능하면 목회자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기준이 되지 않고 제 설교보다는 제가 말씀 전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성경을 향하도록 또 성경 말씀 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나타나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정도로 설명만 하는 선에서 딱 마치거든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개인마다 받은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신 증거도 있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많이 강조한 결과로 어떤 결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저분의 설교, 저 교회. 이러다 보면 교회에서 예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를 향하고 그 교회의 분위기나 모습을 향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왕으로 고백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거든요. 이것을 경험하도록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도록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풀어서 설명도 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 기적, 병 낫는 거,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것 때문에 말씀을 붙잡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직접 그 당시에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것이 뭐냐면 왕으로 그 자리에 임하셨기 때문에 질병이 문제가 안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치유보다도 치유의 결과를 경험하면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해 있는 것을 체험하고 알아가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 믿어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해도 종교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메시지가 필요하고 특별한 어떤 영적 현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어 주신 그 내용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나 임해 있는데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현장에서 이렇게 교회도 다루고 하는데 함께 모여서 말씀 운동을 할까요? 이 축복이 무엇인가를
서로 전하고 또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음을 알아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확정되기를 원해서요. 그렇지 않다면 뭐 우리가 굳이 이렇게 몰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오랜 시간 저희 몇 년 모였죠? 저 매주 오다 보니까 몇 년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답답하다, 힘들다, 어렵다, 부부간에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있고 직장 생활 속에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갑자기 생겼을까요? 조금 과장되게 설명하자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영적인 어려움이 내게도 태어나면서부터 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사람의 인생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확 바뀌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 임했는데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복음을 설명하는 말씀을 계속 전하고 듣는 운동,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하다 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쌓여있던 영적인 문제로 오는 결과들이 어느 날 치유돼 버려요. 왜냐하면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담기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 제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 이 말씀 붙잡고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올 겁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를 더 강조하면 복음의 내용보다는 그 방법, 어떤 우리의 힘과 시간을 빼서 막 특별한 노력을 해야 되는 당위성, 이것만 남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오더라. 그것은 복음의 내용과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답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실제로 체험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는데도 80년이나 걸렸잖아요. 왕궁에서 어머니 유모로 들어와서 그 배경에서 자랐는데 왕국의 어마어마한 왕자로서 공주의 왕자로서 배경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죠. 광야에서 직접 하나님이 인도하는데도 40년 만에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속에 회복되어진 인생이 되었는데 이것을 언제 알게 되냐면 나는 할 수 없구나. 동시에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구나. 이 두 가지가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와서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드디어 그리스도 되시려고 십자가 지시던 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던 그날 밤에 다 도망갔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을 차근차근 저희들이 보고 있고 복음의 기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아, 그렇구나 하고 부딪혀 와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잘 전해지고 못 전해지는 거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변화되어집니다. 그럼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이 놀라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런 힘과 어떤 배경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에게 복음에 대한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열리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말로 보여주는 것은 맨 마지막이고 무엇으로 보여주죠? 섬김으로,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또 희생함으로. 이게 복음 전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하지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에 대한 증인으로 서면 사실 말할 게 없어요. 말로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가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배경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돈이 1조쯤 있는데 길거리에 1,000원짜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막 주스려고 다투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돈 많은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돈이 없어 봐서 모른대요. 돈 많은 사람은 그 1,000원짜리 주스려고 싸운대요. 그게 돈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해서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삶이 회복되어진다면 다른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두고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첫 번째로,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어, 완전히 절망에 빠진 여인의 이야기거든요. 어, 12해를 앓았다고 했는데, 다행히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많은 의원에게 찾아갔지만 치료되지 않았고 오히려 괴로움만 더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병이 노력했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고 더 심각하게 되어 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치병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러면 아마 결혼도 잘 못했을 것이고 가족들도 없이 혼자서 괴로움을 굉장히 당하면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어린아이 같지는 않고 여인이라고 한 것을 보면 나이가 좀 든 사람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12년 동안 이 혈우병이라는 병을 앓았다면 도저히 나을 가능성이 없어진 상태에 처해 있는 거죠. 한번 다치면 피가 계속 나오는 병이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그 단어로 나오는 혈우병은 계속 썩어 들어가는 병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병이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어려움과 절망만 남아있는 인생인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가끔이지만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죠. 건강할 때는 잘 모르지만 병에 걸리게 되면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또 진짜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죠.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은 그런 죽을 병에 걸렸다가 정말로 꿈 같은 축복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나 가족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 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다행스럽게도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저주와 불치병에서 해방되게 된 겁니다. 자, 문제는 의학이나 과학으로 이러한 부분을 보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과연 이게 가능할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들 중에 대부분 나는 별로 그런 어려움도 없고 그렇게 심각하게 아프지 않은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육신적인 병만 병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하나의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정신적인 병도 병이죠. 정신적으로 정말 심각하게 어려운 사람도 있고 뭐 작지만 그런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대인 관계가 어려워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와 있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답을 우리가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 때문에 오늘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는 고통당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치유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고 증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죠. 뭐 어떻게 보면 병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아픈 인생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병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는 자꾸 큰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결 안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문제가 심각하게 와 있는데 자기도 모르고 있는 문제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육신적인 병은 거의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뭐 방법들이 있잖아요. 진짜 문제는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결과, 또 개인이 태어나 보니까 원죄 아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때문에 오는 문제.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흑암 세력에게 장악되어져서 덮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해결받기가 참 어렵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 큰 두 번째로. 오늘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지금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일어난 일이죠. 이때 길을 가고 있는데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가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9장 18절부터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런 겁니다. 마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여인에 대해서 글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소문을 다 들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질병도 치유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만나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답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컵이다, 또 이것은 종이구나, 이건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이 없을 때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더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알게 일어나는 일도 많지만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조금씩 조금씩 뭔가를 배우는데 거의 다 무의식 중에 배웁니다. 뜨거운 걸 어떻게 알까요? 기어보고 알죠. 그렇잖아요.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알까요? 겪어보는 거죠. 왜 엄마를 자꾸 좋아하죠? 엄마는 무조건 이뻐해주고 사랑해주죠. 그걸 경험해서 그래요. 그거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의식 중에 아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격도 무의식 중에 형성되는 게 많고요. 내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행복한다, 이것도 무의식 중에 인생을 살면서 겪으면서 형성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 내 문제가, 내가 지금 내 인생에 들이닥쳐 있는 문제가 거의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들어와 있는 문제가 쌓여서 어느 날 그것이 문제화된 게 거의 다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도 그렇지만 내게 있는 안 좋은 것도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다면 굉장한 답을 얻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얼마나 잘 들었는가 하면 가서 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여인은 잘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죽을 병이 들려 있어서 뭔가 죽을 몸을 끌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오는 곳으로 온 겁니다. 온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중요한 거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에요. 내가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치유를 받을 것이다. 이것을 벌써 깊이 알고 행동으로 옮긴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혹시 이 말씀을 나중에라도 듣는 분들 중에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보세요. 병 나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일날도 듣고 예배드리잖아요. 또 이 시간에도 듣고 있잖아요.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제가 교재를 꼭 여러분 볼 수 있게 카톡방에 올려드리잖아요. 프린트할 분은 프린트 하시고 아니면 보시면서 말씀 노트를 하나 준비해 가지고 잘 정리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 놓고
틈날 때마다 계속 들어보세요. 저는 운전을 많이 하고 이동하기 때문에 제가 전한 말씀은 꼭 몇 번씩 듣거든요. 새벽 기도 말씀은 제가 거의 하루에 한두 번씩 듣고, 또 주일 말씀도 제가 전했지만 저한테 주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들어봐요. 서너 번 듣고요. 또 화요일 날 와서 전한 이 말씀도 제가 한 세 번, 네 번 듣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내용으로 내 안에 뿌리 내리게 돼요. 뿌리 내린다는 말은 차곡차곡 그 의미와 축복들이 쌓이게 되거든요. 무엇보다요? 내가 무의식 중에 들어와 있는데 문제보다, 내가 힘들게 생각하는 그런 조건보다, 나의 연약함보다 복음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그 은혜가 내 안에 더 크게 뿌리 내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것이 어느 날 해방돼 버려요. 그걸 보고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 알려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게 가장 치유의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오랫동안 이 말씀 운동 속에 함께하는 분들은 아마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큰 문제가 올지라도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젠지 모를 정도로 해결돼 버린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귀신은 쫓아냈다가 나가면 또 들어옵니다. 우리가 불신앙하고 있을 때. 그렇잖아요? 누가 찾아가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돌아서면 또 그 문제, 비슷한 문제가 오면 또 힘들게 되죠. 내가 어디 막 중요한 곳에 가서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돌아서면 또 그 문제와 다른 문제가 들이닥치면 힘들게 되잖아요. 조금 괜찮아지다가 또 되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복음의 내용도 내 안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금 은혜 받을 때는 괜찮은데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커 보이고 문제가 커 보이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마음껏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만큼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돈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저처럼 하시면 돼요. 주일날 받은 말씀을 생각해 보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내용을 적어보고 적어본 그 내용을 오늘의 삶에 비춰봐서 또 생각해보고 그러면 자꾸 성령께서 알려주시거든요. 그것을 나의 언어로 적어보세요. 그게 제가 아침마다 올려드리고 있는 묵상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묵상의 시간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어느 날 완전히 치유되는 은혜가 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쉬운 길을 선택하는데 그런 길은 없어요. 여러분, 사업도 성공하려면 얼마나 차곡차곡 그 결과들이 쌓이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것은 더 과학이에요.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 원리를 안다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 일주일에 이 한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죠? 그냥 제가 여지없이 시간이 되면 딱 나타나니까 그냥 줌을 딱 틀고 나타납니까?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 여러분 기록해 놨던 거 아니면 뭐 영상 이런 거라도 한번 보고 오늘 한번 임해 보세요. 또 오늘 지나서 내일쯤 성경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보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익숙함에 우리가 위험이 뭐냐면 너무 익숙해지면 형식화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감사하게도 말씀을 증거해야 될 목회자의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익숙해질 수가 없어요. 알고 있는 내용을 계속 말하면 좋겠는데 말씀이 계속 바뀌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바뀌고 여러분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말씀을 또 준비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이 새로워요. 전하고 나서 또 들어보면 새로워요. 이렇게 새 은혜가 임하게 되면 완전한 치유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치유받을 것이라는 것을 깊이 알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치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여인이 혈류병이라고 하는 죽을 병이 걸려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났구나. 전부 조사하고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자기의 가슴에 품고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온 거예요. 얼마만큼 믿음이 좋으냐? 뭐 안수기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만 가도 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옷자락을 만진 거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이 여인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으로 뿌리 내려져서 정돈이 되어져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 현장에서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예배하잖아요. 그 응답이 옵니다. 이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아, 그냥 목사님의 설교가 조금 은혜되는구나. 또 어떤 때는 너무 길구나. 그러면 그 정도의 은혜가 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 치유의 비밀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엉뚱한 특별한 방법, 특별한 메시지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돈되어지기 시작하면 치유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뭐냐고 하는 것을 찾아내야죠. 나의 부족함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 다음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 다음은 뭐죠? 복음이 확립되도록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작은 축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세 번째로 예수님에게로부터 영적인 힘이 이 여인에게 전달된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왔다.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닌 거예요.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영적인 힘이 전달되는 것처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도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이 전달되었다는 말은 믿음으로 전달이 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간혹 영적인 어려움을 심각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떤 문제나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난 다음에 목회자가 되어져서 치유 사역이라는 목표를 두고 그것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과거에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조금 은혜를 받고 그렇게 되고 난 뒤에 그것을 가지고 막 집회도 하고 치유의 역사도 일으키기도 합니다. 거기에 참여해 보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치유되기도 해요. 그러나 뭘 기억해야죠? 그 사람이 복음으로 말씀과 은혜가 정돈이 안 돼 있다면 그 사람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영적인 문제는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당장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데만 집중하는 거예요. 전염되는 게 아니라 전달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영적으로 복음으로 정돈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완전히 복음으로 정돈된 사람하고 여러분이 살아가거나 교제하잖아요. 그 영적 상태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전달이 안 되도록 제가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면 재미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거나 획기적인 증거를 좀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누구를 만나서 영접했다, 갑자기 저에게도 좋은 하나님의 큰 증거 이런 얘기하면 막 귀가 솔깃할 겁니다.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듣고 저도 들어보거든요.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붙잡아 그 말씀을 들을까? 아니면 그 일어난 증거, 하나님이 증거를 붙잡을까?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그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삶을 자녀들이 보고 있는데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나타나는 것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 안 해도 압니다. 그리고 흠모하게 되어 있고 존경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잘 믿었다고 해서 육신적으로 다 굉장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IQ가 높아질까요? 갑자기 막 인격도 훌륭해질까요? 별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요, 잘못 들으면 노력할 필요가 없다. 직장에서도 그냥 대충 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소유한 사람은 돈 벌려고 일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그럼 어떻게 일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직장에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일해요. 그게 기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알고 있어요. 아, 저거 세상 일이니까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되고, 아, 이건 가정 일이니까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되고, 자녀를 키우는 일이니까 대강해도 되고, 성경책 보고, 기도하고, 예배당에 가서 뭐 훈련받고, 예배 드리고, 이것만 더 귀중하다.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니까 우리는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 열심히 살아라. 그 말도 아니에요. 조금 열심히 못 살아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데 가로막히는 장벽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안 되는 거예요.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내 모습 지금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하면 자신 있게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혈류병이라고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어느 정도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냐면, 아,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구나. 그거를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때 예수님의 영적인 힘이 전달이 된 거죠.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어디 대단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거기 가서 머리를 디밀고 막 안수기도 받고 특별한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막 부르짖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칫하면 거기에 있던 영적인 어려움 결과가 그 어떤 지도자들의 영적인 문제가 내게도 전달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복음으로 말씀이 정돈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정돈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 자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주일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집중이 안 돼요. 아마 저하고 이 현장 예배를 지속한 분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되죠? 예배가 살아 역사하는 예배로 바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결과예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점점점 괜찮아질 겁니다. 환경이 괜찮아진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문제도 나를 흔들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정말 문제라면 기도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꼭 두 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일주일 내내 묵상해 보세요. 묵상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저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 차는 블루투스가 돼서 핸드폰을 딱 유튜브를 틀어놓고 이동하면서 듣거든요.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저희 교회도 이제 주보가 있잖아요. 그럼 주보를 가지고 그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면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주보에 나온
광고 내용이나 그 내용을 보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서 주시는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대부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향이 있거든요. 이거를 놓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전부 개인주의 신앙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복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나한테 응답해 주시고 그것도 필요한데 교회를 통해 주시는 축복이 나의 응답이 돼야 되거든요. 이거는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 반쪽짜리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받은 말씀, 주일 예배 때 받은 말씀, 또 이 시간에 현장 예배 때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적어놓은 게 있다면 1대지, 2대지, 3대지를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약속드립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내 자신이 힘들게 되는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시달리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 반드시 치료됩니다. 이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너무 많고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이런 집들이 있을 거예요. 복음이 제대로 후대들에게 전달이 안 돼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이거는 말릴 길이 없어요. 영적인 문제가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겪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어릴 때부터 영향이 왔다는 겁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서 잘 안 맞을 때도 그 안 맞는 문제가 살면서 온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온 문제가 결혼해서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와 있었던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와 있는데 본인 자신이 몰라요. 상대방만 느껴요. 그래서 그거를 지적하거나 말해주면 어떻게 하죠? 기분 나빠하죠. 그래서 싸우게 되고 심하게 그걸 지적하면 가정이 파탄나죠. 거기에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가면 본인도 모르기 때문에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교회 가서 예배드려도 돌아오면 현실에서 똑같은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든 병이기 때문에 본인이 모를 정도로 말씀이 역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말씀 운동, 현장 예배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적 전도 운동의 핵입니다.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면 아는데 안 될 거예요. 또 왜 이게 지속이 안 되죠? 목회자의 동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만나는 분들이 나한테 약간 현혹이 돼가지고 좋은 말로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쁜 말로는 나한테 현혹이 돼가지고 나를 추종하거나 따라오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 만들고 내 교회로 오도록 하는 이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복음의 말씀이 전달이 되지 못해요. 또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 조장 역할하는 분들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빨리 전도해서 우리 교회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 그건 나쁜 것은 아닌데 그 동기 외에는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이래야죠. 어느 교회에 있든지 설사 다른 종교 속에 있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이런 거예요. 라고 우리는 마음을 열어줬을 때 설명할 뿐이에요. 너는 나쁘고 나는 옳다가 아니라 설명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설명할 뿐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쉬운 겁니다. 왜? 작정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작정된 구원의 축복을 이루시는데 나의 삶을 통하여 내 인생의 언어를 통하여 경험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설명하는데 그거를 복음의 정돈된 말씀으로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 아무것도 없냐?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말씀이 확립이 되면 언제인지 모르게 치유돼 버린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지금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라 몇십 년 동안 쌓여와서 생긴 결과로 온 문제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쌓여왔던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을 붙잡는 게 뭐냐면 말씀 운동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은혜의 내용이 쌓이면 어느 날 완전히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번 주간에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안 하지 않습니까? 다 치유된 줄 알고. 아직 많아요. 저와 여러분 남겨져 있는 게 많습니다. 증거, 다투잖아요. 열등감 느끼잖아요. 또 상처받잖아요. 시험 들잖아요. 아직 남아있어서 그래요. 자꾸 시간 내서 드라마에 심취하거나 그 맨날 떠드는 거 그 뭐 이상한 뉴스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뉴스는 이거예요. 사건이 일어났다. 누구 때문이다. 저 인간이 더 나쁘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게 해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시간을 조금 줄이고 정치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내 안에 담겨지도록 하는 시간.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가장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보는데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너를 신처럼 보이도록 하겠다. 오늘 새벽 기도 말씀이거든요. 모세에게 너무 두려워서 떠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가 바로왕 앞에 가면 바로가 너를 보고 신처럼 여기도록 하겠다. 무슨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축복을 나타내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여러분 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 치유함을 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어 주신 그 축복과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발견되도록 또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이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의 한 사람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